오늘은 에스겔 34장을 상고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이 임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셨지만 저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곧은 목이 곧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사랑을 저버리고 자기 길로 나가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할 때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데 여기에 경고하는 말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이스라엘 멸망의 경고를 보고 우리들의 대한 경고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는데,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마게돈 전쟁으로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딱 말해서 구원 얻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목을 예수 구원, 불신 심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불신자는 심판을 이미 받았고 사형 집행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게돈 심판을 받게 될 것이요 그 후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나라가 일어나와 서로 싸우며 무기를 축적하며 또 강한 나라들은 핵폭탄을 만들고 지금 핵 공격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 참 저는 그 카나다와 USA는 항상 형제같이 지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그저 트럼프가 테러를 먹이니까 뭐 원수같이 되어서 그 자기네들이 오다 한 80대 90대의 그 제트기 전부 캔슬하고 전기도 끊는다 그러고 아주 하루아침에 원수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미국도 아니요 뭐 어떤 나라도 아니고 예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는 예수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사형 집행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불심판을 면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올 아마게돈 전쟁을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24장에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옛날에 이스라엘의 멸망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경고를 우리가 공부하겠는데, 이것을 우리 거울 삼아 우리에게 경고하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이 무슨 불심판, 아마게돈 전쟁, 주님이 이 전쟁을 중지시키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남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에스겔 24장을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당할 앞으로의 여러 가지 경고를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24장 1절,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핍근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공격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에스겔아 오늘 이 날을 기록하라. 그날이 9년 10월 10일입니다. 이날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 그때는 정보라든가 어떤 TV도 없고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 날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에게 가르쳐 주신 날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이날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날을 기록하라. 이 날은 9년 10월 10일이라 이 날을 기억하라. 이 날에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날입니다. 이 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에스겔은 이 시간 바벨론에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이 날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이 날에 대해서 예언한 바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 열왕기하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통치한 지 9년이라는 뜻입니다. 9년 그리고 10월 10일에 바벨론 왕이 그의 대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포위하고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면 그 사실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러니까 9년에 시드기야 왕 9년에서 11년이니까 2년 동안 아주 포위당해서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진하였고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군사들인데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침에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래서 그때 먹을 것도 없고 이제는 뭐 살 길이 없어서 그 성벽을 뚫고 군사들 데리고 가족들 데리고 도망갔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그래서 어디까지 갔는가 하니 저 여리고성까지 도망갔어요. 그럴 때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침에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걸 바벨론 군사가 잡으러 오는 걸 보고 그 자기를 호위하던 군사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희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이것이 열왕기하 25장에 잘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날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9년 10월 10일 그때는 오늘과 같이 전보나 전화도 없고 그 먼 거리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한 850마일이나 되는데 미국이 LA에서 뉴욕까지가 1500마일 정도 되는데 그 한 반쯤 850마일 정도 되겠죠. 아무런 소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에스겔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록하라고 에스겔에게 명하십니다. 바로 이 날이 예루살렘 침공이 시작한 날입니다. 그러니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날을 에스겔에게 계시한 것입니다.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아무리 빠른 속도로 말을 타고 달려도 아마 2주일은 걸렸을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 연서의 저작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바벨론 군사가 침공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에스겔에게 이 날을 기록하라. 이래서 9년 10월 10일 이 날이 이스라엘에게 침공을 가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이었습니다.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족속에게 이 패역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냐고 정반대로 간다는 뜻이죠.
거역한다는 뜻이죠.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그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놓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고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맑은 반석 위에 두었도다. 내가 피를 맑은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하면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화 있을진저 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비유로 에스겔에게 말했습니다. 가마를 걸어놓고 그 속에 물을 붓고 그 속에 양떼 가운데 아주 좋은 것을 고르어서 각을 뜨고 다 스킨을 벗기고 그 아주 맛있는 부분 할 것 없이 뼈가지 전부 넣고 삶아라는 뜻입니다. 이 뭔가니 이 가마는 지금 환란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속에 들어간 이 양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지금 아주 끓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가마 밑에 불을 더 많이 떼어서 팔팔 끓여라.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제 보고 에스겔이 이런 일을 하는 거 볼 때 에스겔 선지자여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가마솥 밑에 불을 피우고 그 속에 물을 붓고 끓는 물에 고기와 뼈가 녹도록 삶고 있으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예루살렘 거민에게 일어날 일인데 그들이 곧 모두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 16장 초반부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가마솥 안에 있는데 불이 우리를 닿지 않지만 불이 점점 세어져서 가마속에 있는 것들이 모두 삶아지고 모두 죽을 때까지 끓을 것이라. 결국은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은 모두 죽고 말 것이다. 에스겔은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사랑하고 인도하고 참 보호하고 이렇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한 이 축복을 몰라요. 구제불능한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백성, 회개치 아니하는 백성, 목이 곧은 백성.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만 욕할 것입니까? 우리를 보십시오. 오늘 현재 사람들을 보십시오. 구제불능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소망이 없는 백성, 회개를 부르짖으나 회개치 않는 백성, 목이 곧은 백성들 아닙니까? 예수 안 믿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력대로 세상 풍습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이 말은 그 물이 다 정발해서 없어질 때까지 태워내는 것입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근데 물이 다 정발하고 후에는 밑에 숯불하고 손만 남아있죠. 숯불 위에 뜨겁게 하여 그 가마의 놋을 달구었어. 근데 물은 없고 막 가마가 아주 벌게 지금 달구어졌습니다.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솜을 하게 하라. 그 안에 더러움까지 모조리 태워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물은 다 정발하고 그 고기들을 다 타고 뼈고 다 물렁물렁 다 녹아 없어지고 그 가마솥이 벌겋게 달아서 그 더러운 찌꺼기까지 다 태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불에서도 그 찌꺼기가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너의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그들이 죄를 많이 짓는 가운데 음란 죄. 이거는 육신의 음란 죄뿐만 아니라 우상 섬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음란 죄. 그 중에 내 죄가 많지만서도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내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저 훈련을 시키고 풀무불에 달고 있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정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심판이 불가피한 거예요. 1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단호히 말씀하셨은즉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이제 또 다른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인자야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이 누구니까? 자기가 기뻐하는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가족, 뭐 자기들이 섬기는 성전 이런 것들인데 하나님 이걸 없애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 아내를 데려갈 것이다. 내 아내가 죽겠다는 뜻입니다. 16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뺏었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단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여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내 아내를 데려갈 것이다. 아내를 죽일 것이라는 뜻이죠. 그럴 때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 그때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특히 가족이 죽으면, 아내가 죽는다 이렇게 되면은 그 자기네들이 쓰고 다니는 그 털번 그걸 벗고 그 다음에 신발도 벗고 맨발로 걸어 다니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먹는 특별한 떡이 있어요. 그걸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발에 신발도 신고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사람의 부여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죽은 자를 위해서 참 슬퍼하는 그 떡을 먹는 게 습관인데 그것도 먹지 말라. 그때 당시에 사랑하는 가족의 한 사람이 죽으면 머리에 쓴 털번을 벗고 신발도 벗고 맨발로 다니면서 머리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단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신발을 벗지 말고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그 입술을 가리운다고 해서 이 털이 가리는데 수염 이거 가리운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부여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그래서 신발도 신고 입을 가리우지도 말고 여기에 그들의 습관이 수염을 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죽으면 30일간 수염을 깎지 말고 30일이 지나면 수염을 깎고 그 털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에 같이 넣어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염을 자라지 못하게 하여 그 수염이 입을 가리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애도하는 전통이 있는데 특히 아내가 죽었을 때에 애도하는 표시로 먹는 특별한 떡이 있습니다. 그 떡도 먹지 말고 털번도 쓰고 신발도 신고 말하지 말고 혼자서 슬퍼하고 조용하라는 뜻입니다. 울고 불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제 아내가 죽었는데 털번도 쓰고 있고 벗어야 되는데 신발도 신고 있고 벗어야 되는데 또 참 죽은 자를 위한 먹는 그것도 안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하느냐 물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을 여기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거민들에게 하는 이 예언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여기에서 참 우리가 두려워할 점은 우리가 그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찬송 부르면서 생활은 하나님 없는 것이 살고 있죠. 이것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심판이 하나님이 집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면은 이거 정말 먼저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소는 그들 눈에 심한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그 성전을 파괴할 것이며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리지게 할지라. 놀라운 두려운 경고입니다. 이 성전을 전부 회파할 것이고 너희 자녀들이 모두 칼에 죽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슬퍼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너희들이 당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더 무섭기 때문에. 너희가 에스겔에 향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다른 말로 말한다면 당신들이 곧 성전이 파괴된다는 소식과 당신들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소식을 접할 것인데 그때에 그들을 위해서 전통적인 애도를 할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지금 둘러싸워서 그런 일을 하겠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쇠폐하여 피차 바라보고 단식하리라. 야, 우리가 이거 회개할 때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값이구나 하면서 단식하게 되겠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슬퍼하지도 못하고 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너희 자신들의 죄와 그로 인해서 너희 자신들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을 걱정해야 하는 형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정이 되리니, 에스겔 자신이 너희에게 표정이 되겠다. 에스겔이 그런 일을 다 당하는 거예요. 아내가 죽고 그래도 슬퍼하지도 못하고 터번도 벗지도 못하고 신발도 벗지도 못하고 그 떡도 먹지도 못하고 하는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이 너 왜 아내가 죽은데 이러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바로 이런 자리에 곧 들어갈 것이다.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경고하셨는데 우리가 불순종했구나. 하나님, 그때야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겠죠. 인자야, 내가 그 힘과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피한 자가 에스겔에 와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있습니다. 그 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적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이 그 표본으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스겔이 예언한 그 무서운 예언들을 예사로 듣고 넘어갔으나 실제로 예언이 현실화될 때에 오히려 잠잠하게 되고 생각하기를 내가 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 회개치 아니하였던고. 후회받자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금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교훈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즉시 회개해야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이러한 무슨 심판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들 앞에 이미 예언한 말씀들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우리 앞에 아마게돈 핵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하여튼 한 2년 전까지 조용하다가 이 러시아가 푸틴이 그 유크레인을 침공을 하고 그 이후부터 계속 유럽 나라들을 위시해서 저들이 한뭉치가 되고 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 유크레인을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세계가 전쟁 무드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죠. 약한 나라들은 한국에 만드는 탱크 이런 재래식 무기들을 사들이고 강한 나라들은 핵을 더욱 만들 생산을 하면서 이제 요새지에 요지마다 그것을 배치해서 서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전쟁이 나가 누구든지 터뜨리면 그 다음에 그것을 보복하느로 터뜨리고 이리 터뜨리고 저리 터뜨리면 지구가 완전히 생물이 없어져요. 그때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중지시키지 아니하면 남은 육체가 없겠다. 현재 오늘날 온 세계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예언하신 대로 온 세계의 나라들이 서로 미워하며 전쟁 준비를 하고 있고 강국들은 핵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한국도 지금 핵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을 거예요 아마.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한국도 보면 남북한이 서로 치고 사실은 유크레인과 러시아 이 같은 민족입니다. 사실은 그쪽 그 기원을 보면은 이 슬라브 족속들 서로 저희들이 싸우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예수님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대로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전환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제 법도 없어요. 자기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한국도 보십시오. 그 야당이 하고 있는 짓을 보면 줄줄이 탄핵, 저희 마음에 안 맞으면 전부 탄핵, 법도 없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이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다. 지금 얼마나 불법이 성합니까? 이재명을 위시한 그 야당들은 민주당들은 전부 한국을 이북으로 공산당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공산당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교회는 없어져요. 여러분들의 자유 다 없습니다. 전부 소유 이것들 다 정부에 속하고 다 갈라먹게 하고 이거 뭐 양아치들 깡패들이 막 주장하는 이와 같은 세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민주당에 속한 그쪽에 속한 예수 믿는 자들이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것이 중국과 합쳐지고 공산적으로 간다, 대한민국 간다면 그걸로서 교회가 끝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이 대한민국 조그마한 땅이 남아있는데 이 땅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시 힘을 얻어 참 선교 국가로서 북한을 참 예수 한국으로 복음으로 통일하고 중국을 복음으로 통일하고 저 중동을 복음으로 통일해서 예루살렘까지 간다면은 그때 아마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바로 이제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예언하신 대로 마지막 때가 이제 시작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하여 온 백성에 전파되리니 누굴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민족을 통해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는 대환란 중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며 지금 트럼프가 이 나토를 이제 배경합니다. 아마 트럼프도 지금 이 미국이 경제가 아주 어려워요. 지금 뭐 30년 되면은 소셜 시큐리티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게 참 지탱할 재원이 없어요. 자, 그런데 자꾸 유크레인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도와달라고 돈 달라는 거죠. 무기를 내어달라 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트럼프가 스탑 시키니까 또 저 유럽 사람들은 돈을 안 내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다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미국이 나토의 손을 끊으려고 할 때에 나토 그 유럽 지역의 연나라들이 지금 합쳤어요. 지끼리 뭉쳐가지고 저희 자신들을 지켜보자 하는데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서 있을 그러한 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열나라, 열불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또한 다니엘서에도. 그래서 이것이 합쳐지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모든 현상들이 성경 예언대로입니다.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열불. 예. 그래서 이제 이 될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여기에 주장하는 장면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적그리스도가 세운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 서는 날이 있겠는데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습니다. 7년간 평화 조약을 맺고 너희들 성전 짓고 하나님이 경배대로 해놓고 그 7년 반, 7년 반이 아니고 7년의 반, 3년 반에 이르렀을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만둬. 내가 하나님이야. 나에게 경배하면서 지가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말하게 해요. 아마 그런 거는 요즘 인공지능을 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컴퓨터로 돼가지고 우리 사람들의 모든 그 백그라운드, 모든 히스토리, 역사를 다 그게 집어넣어서 뭐 버튼만 누르면 누가 누군지 다 압니다. 요새는 얼굴만 쳐다봐도 요새 전화가 촥 열려요. 그 핀 넘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발달되어 있는지 요즘은 이 손가락 가지고 안 눌려도 얼굴만 갖다 대도 쫙 모든 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 나옵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앉아가지고 그 지성소에 앉아가지고 그 우상을 세워서 그런 일을 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이 벌써 연대에 있죠. 적그리스도가 세운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 섰는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그릇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안식일 누가 지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죠. 토요일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이적을 행하고 많은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는 믿음이 없는 자들, 중생치 못한 자들, 그게 다 따라갑니다. 그것이 멸망의 심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가다가 지옥으로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묘하게 하리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기적, 이적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만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럴 때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 맞을 준비하라. 말씀과 기도에 힘쓰라. 이것이 경고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21장 34절, 너희는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이를 피하라고 그랬지 들어가라 안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어떤 신학자들은 뭐 대환란에 들어간다는데 우리 그게 안 들어갑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들림받아 올라갈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보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하고 부르면은 오른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오른쪽 왼쪽에 있는 강도,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고 주님의 나오네 왕국 이럴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마디 예수님 이름을 불렀더니 구원 얻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하고 부르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겠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 신부되는 우리들은 단장을 잘해서 우리 주님을 맞을 때에 우리의 옷이,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두루마리를 빨아라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절, 거의 마지막 절에 뭐냐, 주님께서 주신 그 흰옷 두루마리 때 묻은 거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그거 다 빨아야 돼요. 빠는 건 뭐냐? 회개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신경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빠른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먼지가 안 묻을 수가 없죠. 그때마다 빨고 말씀과 기도로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예수 오실 때 밝은 영구 손을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우리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말들 준비 가운데 예비하라 우리 주님 그때에 맑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뵙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밝은 등을 가지고 예배하는 뜻은 그 밝은 등인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그 불이 더 밝혀지듯이 기름이 없어 꺼진 등불 들고 나가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늘 계속 받아 예수님 오실 때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님 만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until we meet the Lord in the air. God bless you.